내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잠언의 말씀을 좀 합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화가 위슬러라고 하는 그 분이 그린 작품 중에 회색과 검정의 배열 제1번, 그래서 화가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휘슬러라고 하는 이 화가의 어머님이신데, 이 그림 자체가 우연의 산물입니다. 휘슬러가 그림을 그리려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모델이 제 시간에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휘슬러가 어머님에게 모델 제의를 했습니다. 부탁을 해서 어머니 나의 그림에 모델이 되어달라고. 휘슬러의 제안에 또 어머님은 또 신나셔가지고 또 이제 그 모델이 되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저런 그림이 뭐 1시간 그려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속아서 석 달 동안 엄마가 이제 고생을 합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3개월 동안 아들이 그리는 이 그림의 모델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그 작품이 되는데, 아마 저 그림을 처음 그릴 때만 해도 저 작품이 미국에서는 어버이날 기념 우표 안에 들어가는 그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유명한 그림이 될 거다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을 보면, 그 피카소도 그렇고 유명한 화가들은 자신의 그 그림 속에 꼭 어머님의 그림들이 특별히 있다고 그래요. 피카소 같은 경우도 지금 저 나오는 저 그림도 15살인가에 그렸다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실력이죠. 저는 이제 피카소 하면 도대체 쟤는 누군가, 저게 무슨 그림이 저게 되게 대단하다고 하는가.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아비뇽의 여인들인가요? 뭐 이런 거 보면 도저히 저는 아무리 눈치껏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림인데, 피카소가 어릴 때 저렇게 그림을 그린 걸 보면 아마 저런 어떤 그 식의 그림은 성에 안 찼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다른 세계를 바라본 것 같은데, 그 훌륭한 화가들의 어떤 그 어머니를 그린 화가들의 어떤 그 면면을 살펴본 그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왜 이렇게 화가들이 어머님을 자신들의 그림 속에다가 집어넣는가 한번 이게 좀 추적을 해보니까, 그 어머니들이 바로 이 화가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신의 일생을 그들을 위해서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들의 어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어떤 그 감사와 보답의 어떤 그 마음으로 그런 그 작품들 속에 어머니의 어떤 그 초상화들을 그려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그림 솜씨가 있다면 어머니의 그림을 좀 그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가 지망생이고 아니면 뭐 음악가라면 반드시 어머님을 주제로 한 그림이나 어머님을 주제로 한 노래, 뭐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아마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아마 잘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하게도 저도 아버지고, 그죠? 근데 아버지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뭐 이제 그 아버지들을 위해서 지금 어버이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짝퉁이거든요, 사실. 어머니 날인데, 근데 사실 어버이날이라고 안 하고 어머니 날이라고 해도 사실 남자들은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사실. 여자들이 위로한답시고 지금 어버이날이라고 해줬는데, 남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머니 날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우리는 아버지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들은 남자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위로한답시고 어버이날이라고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찬밥인데 그냥 어머님의 그 은혜, 아마 이것을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된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 드보르작이라고 하는 그 음악가도 그 젊은 나이에 자녀 셋을 2-3년 어간에 다 이뤘어요. 애기들이 거의 뭐 어린 나이에, 1-2살 되는 어린 나이에 그렇게 다들 그 생명을 다 했는데, 엄청난 충격이죠. 3자녀가 2딸과 1아들을 한꺼번에 그 짧은 기간에 다 이뤘으니까 이 충격이라는 게 엄청 큽니다. 제가 알기로 이 드보르작이 그 위기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 어머님이 가르쳐준 노래, 다시 말하면 이제 마음속에 있는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과 또 어머님에 대한 그 향수가 그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에서 굉장히 그를 위로해 줬다고 그래요. 그 슬픔 속에 있을 때 그걸 한마디로 찾아오신 거죠. 어머님이 찾아와서 드보르작을 위로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사실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보이는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보고 자녀를 키워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가정을 꾸리고 나면 더 크게 와닿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아마 이 어버이 주일이 오면 항상 이 마음 한구석이 아마 아련해 올 겁니다. 부모님들을 또 잃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사실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괴롭고 또 살아계시다면 또 우리가 못다한 어떤 그 효의 어떤 그 부분 때문에 또 죄책감이 들고 상당히들 마음적으로 좀 사실 어버이날은 좀 무거운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이 부모 공경,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넣어두신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어떤 그런 그 행동, 어떻게 우리가 해야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잠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보면은 뭐 10자식이 한 부모를 거두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우는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실 한 부모가 10자식을 키울 때 못 키울 이유를 찾아보면 부지기수입니다. 그죠? 이래서 10명을 키울 수 없다라고 이유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모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자식을 키워내는 것이 부모님이고, 한 부모를 10자녀가 키우지 못하는, 아마도 이제 우리가 봉양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보면 그것도 이유를 굉장히들 많이 찾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부모가 10자녀를 못 키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만큼 크진 않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기르시고 양육해 오신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그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거죠. 그 속에는 사실 희생이라는 것이 언제나 깔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주보 성숙한 그리스도 제자 만들기 코너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를 하나 올려놨는데, 저도 이거 예전에 한번 읽어봤던 시인데 많이 좀 그 가슴 속에 참 어머님들에게 우리가 참 못했던 행동들, 그런 것들 좀 떠올리게 만드는 시거든요.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그 행동이나 그 모습들, 사실 아무리 어떤 변명을 대도 우리가 사실 부족한 것이 많고 또 문제가 우리 속에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가끔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걸면 그런 말씀 하시죠. 바쁜데 뭐하러 전화하냐고, 그죠? 또 찾아가면 바쁜데 뭐하러 왔냐고 그러죠. 눈빛은 그게 아닌데 바쁜데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고,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왜 이제 왔냐 이놈아, 이 소리인데,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또 고지고대로 또 바쁘니까 이제 다음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눈치 없는 자녀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 부모님들이 하는 말들은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깔린 상태에서 필터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자녀들이 그 필터를 통해서 나오는 말들을 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하고 헤아려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그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거죠.
지혜로워야 된다. 그 정채봉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그 동화 중에 멀리 가는 향기라는 그 동화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할머니 한 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손자가 넷이서 사는 그 가정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항상 좀 다퉈요. 다투는데 아들과 또 어머님이 듣지 않도록 조곤조곤 싸워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잖아요, 엄마들이. 그러면서 이제 억세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와 아버지의 그 싸우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싸우는 소리가 담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자녀와 그 어머님의 귀에까지 이제 그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동화에 보면은 이 싸우는 과정에서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어머니 때문에 내가 노이노지가 걸린다. 어머니가 다니면서 망신당하는 그런 그 행동들만 하고 다니고 너무나도 부끄러워가지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당신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거죠. 나냐 어머니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 물음에 결국 선택을 하게 되는데, 주위에 집 하나를 구해가지고 방 하나를 구해서 어머님을 그쪽으로 이제 보내는 그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이사가는 그날 그 아들은 담배를 물고 그 어머님의 짐을 이제 싸고 있고, 또 엄마도 마찬가지로 며느리도 같이 고무장갑을 끼고 그 시어머니의 그 짐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손주죠. 그 아들이 노트와 연필을 가지고 와서 뭘 적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너 지금 뭐 적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옷장 하나, 그리고 또 이제 허름한 옷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머님이 가져가는 물품을 하나하나 적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머니들이 덮으시는 뭐 전기 장판이라든지 담요 이런 거 한 장 한 장 적으면서 메모지에다 꽉 채워 나갑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걸 왜 적냐고 질문을 던질 때에 이 자식이 하는 말이, 나중에 엄마 내보낼 때 참조하려고 이렇게 품목들을 적고 있다라는 거죠. 옛날 그 고려장 이야기랑 비슷한 거죠. 지게 버리고 왔더니 그 지게 다시 주워오잖아요. 아들이 왜 주워오냐고 하니까 나중에 뭐 아버지 갖다 버릴 때 재활용하기 위해서 갖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사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맨날 교육해도 소용없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사실은 곁에 있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그게 교육이죠. 그걸 통해서 사실은 모든 분들이 그 부분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대한 그 이야기들도 많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에다가 보내놓고 찾아오지 않고 그냥 거의 뭐 버려진 존재처럼 믿는 분들이 있고요. 또 뭐 이렇게 뭐 해외여행 보내준답시고 데리고 나갔다가 또 몰래 도망오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다가 자기 부모를 버려놓고,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모들을 공경해야 되는 뭐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악하니까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성경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면 이러이러한 약속이 있다, 이러이러한 축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다 하고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땅에서 잘된다는 것은 범사가 형통한다는 거죠. 그리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 하두들 효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한 것들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해야 복 받을까? 근데 성경은 복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또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시겠다. 여러분들, 무공의 식품 먹던 조선시대 양반들 50도 못 돼서 다 죽었어요. 예? 그분들이 뭐 차 타고 다녔습니까? 돌아다녔지. 돌아다니고 뭐 지금으로 치면 조깅하고 도보하고 다 했어요. 그래도 다 일찍들 가셨습니다. 예? 무공의 유기농 다 먹었죠. 벌레 먹은 과일, 벌레 먹은 뭐 야채 다 먹었을 겁니다. 그래도 다 일찍들 가셨다고. 지금 우리가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의사들이 떠들고 약사들이 떠들고 모두 떠들고 있지만, 우리가 유기농을 먹고 뭐 좋은 고기 마시고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해서 오래 사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죽음의 채널은 다양해요. 죽음이라는 것은 건강관리 잘해도 다른 방법으로 옵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잘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특별히 건강 예민증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막 예민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뭐 잘 산다고 하면 또 오래 산다고 하면 그것만 또 디딕 다 먹어요. 나중에 뭐 거기다 염산 뿌렸다는 둥 뭐 그래가지고 좋은 거라고 먹었는데 그게 또 해가 돼. 골고루 여러 가지 먹으면 이독을 이독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드시는 게 나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여러분, 그 MSG의 약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맛없고 싱거울 때 조금 덜 하는 거죠. 예? 그 MSG. 그거 팍팍 넣어서 먹어도 오래 살아요. 예? 그거 안 넣고 뭐 유기농 먹고 뭐 누가 먼저 죽나 한번 시합을 해보세요. 그런들 우리가 너무 건강 염려증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뭐 관리는 해야 되겠죠.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고 우리가 뭐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전적으로 붙드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마치 그렇게 탁 하고 탁 하면 지킬 것 같고 다 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막 살라는 게 아닙니다. 또 막 살지 마세요. 그냥 부어라 마셔라 고 막.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잘 관리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염려증에 빠져가지고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 뭔가 우리가 삶에 목적도 없이 의미 있는 삶도 아닌 그 삶을 가지고 단순히 길게 엿가락 늘어지는 것 자체로 우리의 생명을 자꾸 이렇게 보존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속에 범사의 형통과 장수의 복까지 다 담아두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기농 하나 먹는 것보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나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은 청정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청정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인데, 자식들이 부모에게 제일 못하는 게 뭐죠? 들어주는 거, 그죠?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들어주는 거, 사실 자녀들은 부모들이 무슨 말을 하면 됐어 그만해 하고서 그냥 피하잖아요, 그죠? 들어주는 것 제일 못해요. 아무리 인자한 아들도, 밖에서는 인자해도 집에서는 자꾸 부모님들이 무언가를 말씀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귀를 닫고 자꾸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이 청종, 여러분들 가장 우리에게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 청종이. 부모님에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듣지 못하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것도 결국 불효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뒤돌아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범하는 불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잘 안 들어주잖아요. 그죠? 학교 갔다 오면 피곤하다고 그냥 가방 집어 던지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직장 갔다 와서도 피곤하니까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고, 또 부모님하고 얘기하는 시간들이 별로 없죠. 사실 이게 다 불효라는 거죠. 들어주는 거. 부모님에게 뭘 폭력을 가해서 불효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아비의 그 말을 청정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효라는 거예요. 효라는 거. 우리가 경청이라는 말씀들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거. 근데 사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면 상대방이 굉장히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피곤하다,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너무 편안하고 뭔가 속이 시원하고 뭔가 이게 흔한 말로 힐링이 된 것 같다. 그건 그만큼 잘 들어주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같이 있었던 거라는 거죠. 결국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모님에게도 힐링이 필요해요. 부모님에게도 치유가 필요한데, 부모님을 한의원을 데려가고 병원을 데려가서 치료하는 것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의 뭔가 질병 가운데는 우리들이 들어주기만 해도 치유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말을 청정하라.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거 꼭 비싼 것 사다가 부모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이 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청정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청종,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인데, 단순히 들어주는 것은 경청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다른 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경청이라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는 단순히 경청을 넘어서 청종까지 가야 돼요. 순종의 자리까지.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까지 끌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뜻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대치되는 것들이. 그죠? 뭔가 아들은 대학을 나왔어요. 어머님은 국졸도 아니야.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어머님이 대학을 나온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요. 지식적으로야 아들이 더 많이 알겠죠. 그죠? 어머님이 말씀하는 것이 분명히 대학을 나온 자식이 듣기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기가. 근데 우리들이 명심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배치된다 할지라도 크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들어주고 순종해주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청정을 해야 되느냐면은, 부모님의 말씀 속에는 지식 전달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지식 전달만을 할지 몰라도 부모님들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랑이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 속에는 남들이 갖지 않은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크게 충돌하는 일이 적은 이유가 사랑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결국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경우들이 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분명히 뭔가 부딪히는,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그릇된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빠른 방법을 취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원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아비의 이 말을 청정하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이번 주일서부터라도 부모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정하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학생들만 아멘. 학생들 아멘.
전혀 뭐 주중에 부모님들의 말에 정말 잘 귀를 기울인 아이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정말 좋은 아가씨들을 소개시켜 주든지, 나이가 좀 많아. 이 부모님의 말에 청종하는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로 22절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머님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지 말라. 이 경홀이라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 업신여긴다, 경멸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부모님들의 이 무게가 가벼운 거야. 가벼우니까 이리저리 날아가는 거예요. 부모는 경홀히 여길 존재가 아니라 무겁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 존재다.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말과 그러한 분이 돼야 돼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모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 되게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에 대해서 경홀히 여긴다라는 거, 그만큼 아마 살면서 뭔가 좀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죠. 사실 돈이 있는 부모는 중요하게 여기고 돈이 없는 부모는 또 가볍게 여기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만큼 뭔가 이렇게 귀찮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거는 부모를 지금 우리가 저울질하는 거예요. 부모는 저울 위에 올려놔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경중을 여러분들이 재봐서 무거우면 잘하고 가벼우면 경홀하게 여기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치 않는 거죠. 네 어미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아마 늙고 병들고 뭐 돈도 없는 그런 어미를 말씀할 거예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경하게 여기지 말아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을 때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기도 받으러 가는 것이 요셉이에요. 그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병이 들었든 아니면은 어떤 소유가 없든 부모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가져야 될 자세는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부모님을 삼으셔요. 부모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도 아버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가서 야곱의 축복의 그 기도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절대로 우리가 저울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2007년도에 그 반고흐 미술전이 열렸었는데, 그 미술전이 열렸을 때에 그 반고흐 작품이 67점이 우리 한국에 왔는데, 그 그림 한 점당 1,000억의 보험을 들더라고요. 그림 한 점당. 그래서 전체 그림에 하여튼 거의 다 해서 1조 4천억 정도가 들어가세요. 그 보험 가입비만. 우리가 볼 때는 그림에 그렇게 가치가 있나 싶긴 한데, 그림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그림을 공수해 오는 그 과정들도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작품들을 다루는 것을 봅니다. 보니까 운반을 할 때도 그레이트라고 하는 그 네모난 그 박스 안에다가 그림들을 집어넣고 또 질소를 또 충전시켜 가지고 작품들이 이제 어떤 그 산성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또 철저하게 또 이렇게 또 보호를 하더라고요. 이 그레이트 이 박스 하나도 보니까 1,300만 원대가 돼요. 그 작품전 한번 하려면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도 안 가서 봤으니 그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 왜 그렇게 그 작품들을 보호합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린 포스터 그림 이런 거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 작품이 워낙 중요하니까
보험에 가입하고 철저하게 질소 충전시켜가지고 크레디트 안에 담고, 그죠? 그렇게 보관을 하는 이유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찮게 여기는 물건에 대해서는 막 굴리죠. 막 굴립니다. 부모를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부모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여깁니다. 자신의 자녀를 하찮게 여기면 남들까지도 여러분들 자녀한테 욕하고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들 남편한테 함부로 하는 분들은 그 남편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당해요. 왕자처럼, 왕처럼, 황후처럼 그렇게 대할 때에 서로가 귀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경홀히 여긴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부모님들에 대해서 반고의 작품처럼 미국의 그 독립선언서도 질소 충전시켜가지고 지하 깊은 곳에다가 지금 보관을 해놨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중요한 문서나 중요한 그림들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그 경중을 재봐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뭐 건강이나 또 형편이나 또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잘 헤아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부모님의 건강이나 또 형편이나, 그죠? 이런 마음들까지도 헤아리려고 하실 거예요. 뭐 그 광고 있잖아요. 뭐 어머니께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죠? 뭔가 우리가 힘이 있고 능이 될 때에 사실 헤아리는 마음이 없으면 힘 있고 도리스도 못해요. 근데 경홀히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돌아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잠언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비나 또 어머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경홀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 사진 중에 효도관광이라는 사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잠깐 그 효도관광이라는 저 사진 잘 보이세요? 한 아기가 W자랑 O자를 뒤로 감추고 있고 아버지가 지금 맨이라고 써져 있는 화장실 앞에 서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저걸 이제 효도관광이라고 써놨더라고. 아버지한테 좋은 구경 시켜준다고. 여자 화장실에 W자랑 O자를 띄고서 남자 화장실처럼 해놔가지고 저건 이제 효도관광이 아니라 자칫하면 아버지가 감옥에 갈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저 소녀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에게 효도한답시고 저런 그 행동을 한 건데 우리가 어쩌면 저 그림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도 부모님에게 정말 효도가 뭐고 뭐가 즐겁게 하는 것이고 뭐가 기쁘게 하는 건지 사실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분은 자신의 사진이 잡지책에 이렇게 나온 것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간대요. 가서 엄마 내 사진 여기 나왔어 잡지에. 그럼 부모님들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다가 여러분들도 사진을 좀 넣을까 싶어요. 우리 주보에 나왔어 막. 뭐 이 부모님들은 자식이 뭔가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기뻐하죠. 뭐 쇠고랑 찬 사진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뭐 안 좋겠지만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사실 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옷, 좋은 음식, 세계 여행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잠언에서는 다른 접근을 해줘요. 그래서 23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23장을 읽어보면 이 부모에 대한 그 효도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같이 묶여져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3절과 4절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 다음에 8절.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지금 이 잠언 23장의 이 말씀들이 지금 쭉 이야기되면서 부모 공경,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과 연관을 시켜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성공의 눈이 멀어가지고 부정직한 행동들,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지를 때가 많은데 그런 성공과 그런 부를 멀리 하라는 것이죠. 이 잠언 23장의 말씀은 그런 것에 대해서 멀리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지금 당장 이 물건을 취하고 지금 당장 이 이익을 먹으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죠. 이번에 세월호 참사 이번에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 지금 이제 옷 벗게 생겼죠. 다 이 사람한테 대접받고 뇌물 먹고 이 사람한테 대접받고 뇌물 먹고 한마디로 이 잠언 23장에서 하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는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8절에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너 그거 먹은 거 다 토하게 돼. 나중에 먹지 말어. 그거 지금 부모로서 자녀에게 훈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멀지 않은 장래에 토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으로 다 돌아가게 된다. 결국 생각 없이 먹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다 토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로운 지혜가 아니라 참된 지혜를 쫓는 거예요. 사사로운 지혜를 쫓는 아들을 뒤에서 보는 부모는 노심초사합니다. 세상에 잘못된 지혜를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좋은 옷, 좋은 음식 대접하면 효도인 줄 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게 길을 걸어가는 그 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잠언 23장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정말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부모 이 공경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다시 고쳐서 주님 앞에 진정한 또 효자로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